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분별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를 살펴보지 않고 성찬을 행한 결과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렇게 주의 말씀과 뜻대로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주의 징계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러나 그 주의 징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임을 깨닫고 징계를 통해서 정죄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 번역된 단어는 이것 때문에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약한 자, 병든 자가 많아지고 잠자는 자도 많아진 이유, 앞에서 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찬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성찬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도 판단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 과시용으로 혹은 더 먹고 싶은 마음에 이 성찬을 행한 것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약한 자, 병든 자가 늘어나고 잠자는 자, 죽는 자, 죽은 자들이 생겨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잘못된 성찬을 행하게 되는 부류의 사람들은 주인 계급의 성도들이 흔히 이런 일들을, 잘못된 성찬을 행하게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약한 자가 되고 병든 자가 되는 것. 이 약한 자라는 것, 약한이라는 뜻은 반대 개념으로 좀 강한, 이 강한 자, 이런 뜻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강한 자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유력한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룻기를 보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만나서 결혼하게 된 사람,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보아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유력한 자는 어떤 의미냐면 재산도 부유하게 갖고 있고 명예도 갖고 있고 권위도 갖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그래서 룻을 책임지고 결혼을 하게 되는 모습들을 살펴보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 이러한 자격들을 갖고 있는 것이 유력한 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약한 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부유함도 갖고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권위도 있었는데 이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약한 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병든 자는 말 그대로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병에 드는,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한 사람들이, 그런 주인 계급의 사람들이 약해지고 병에 들어가게 되는 것. 그리고 잠자는 자는 죽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도 상징하고 육신으로 죽은 자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특별히 주인 계급 성도들 속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약해지고 많은 것들을 망하게 되고 그리고 병에 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펼쳐지게 생겨나게 되는데, 그 이유가 합당하지 않은 성찬을 행하고 있기 때문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증거하는 복된 자리인데, 이것을 교만하게 행하여서 교회를 분쟁하게 만들고 쪼개지게 만드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임을 오늘 이 잘못된 성찬을 행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일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만약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분별했으면, 살펴봤으면 판단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판단으로 번역된 단어는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30절에 일어나고 있는 병든 자, 약한 자, 잠자는 자가 많아지고 있는 이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스스로를
분별하지 않고 살펴보지 않고 그냥 성찬에 행했기 때문에 일어난 심판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심판이 일어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32절에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32절의 판단도 심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 병든 자가 생기고 약한 자가 생기고 죽는 자가 자꾸 많아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셔서 우리가 그 징계로 지금 이 심판의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징계를 주님이 내리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세상이 정죄함을 받는다라는 말은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 세상에게 내려지는 영원한 형벌을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게 된다는 건 그래서 결국은 영원한 형벌인 이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역사가 펼쳐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된 성찬을 행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심판을 내리시는 건 주께서 징계하시는 것인데 징계를 내리신 이유는 이들이 지옥에 가지 않게 하려고, 잘못된 성례를 행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둬서 죽음을 향해 가지 않도록 다시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지금 징계를 내리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 징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징계가 임할 때, 주의 징계를 받게 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받아들이셨다는 얘기고 나의 아버지 되어 주셨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집 자식을 혼냅니까? 내 자식을 혼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면 주의 징계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한 일을 행하여서 징계를 받는 역사가 펼쳐지면 그 징계를 통해서 깨닫고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펼쳐져야 됨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의 성찬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건 주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셔서 돌이키기도 하시지만 왜 복된 성찬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심판을 받는 이 잘못된 성찬을 행하느냐? 애초에 징계받지 않도록 온전한 모습으로 스스로를 살피고 점검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성례, 이 성찬을 행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잘못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가르치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행할 것은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복을 받는 성찬을 행하면서 징계받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로서 말씀을 무시한 삶을 살아서 주께 징계받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나를 살피고 분별하여서 복을 받는 성찬을 행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주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마음의 새김으로 그 말씀을 준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